새해 인사 다들 하시잖아요? 정말 익숙한 풍경이죠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새해 첫 인사의 순서에 대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. 자,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새해가 딱 밝았어요.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세요? 아마 지금 머릿속에 다들 비슷한 분을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. 네, 맞아요. 바로 부모님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자료에서는요,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러면 안 된다고요. 네? 부모님부터 찾아뵈면 안 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이 새해 인사의 역설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덕담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길래 이러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나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진짜 윗사람은 누구인지, 또 역으로 올 한 해는 좀 피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. 누군지도 한번 알아볼게요. 그럼 부모님은 언제 찾아뵈어야 하느냐? 그 답도 찾아보고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새해 인사의 역설입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과 오늘 이 자료가 말하는 조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, 바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 자료에서 하는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. 부모님들께 하는 말인데요. 자식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새해 첫날 나부터 안 찾아온다고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.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. 와,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먼저 그 기대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, 이거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죠? 아니, 도대체 왜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는 걸까요? 그 이유의 핵심에 바로 덕담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새해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. 그 이상의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.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덕담은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그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,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축복, 이런 걸 얻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서 구하는 말, 이게 바로 덕담이라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새해에 내가 맨 처음으로 받는 그 첫 덕담이요, 와, 너무나 강력해서 그 해 전체의 방향, 심지어는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정말 엄청나죠? 그러니까 누구한테 첫 덕담을 받느냐가 그만큼,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중요한 첫 덕담 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?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윗사람을 찾아가는 건데요. 잠깐만요. 여기서 말하는 윗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윗사람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. 이 자료에서 정의하는 윗사람은요, 나이가 많거나 가족 어른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,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윗사람이라는 겁니다.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. 보세요. 사회를 위해 큰 일을 하는 윗사람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고요. 나이가 많은 어른은 그 연륜에 대해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. 개념이 다르죠? 그리고 우리가 덕담을 받으러 가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존경의 대상인 윗사람이라는 겁니다. 이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. 옛날에 임금의 부모님도 임금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. 왜 그랬을까요? 내 아들이 그냥 왕이라서?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아들이 만백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진정한 윗사람이기에 피를 낳은 부모조차도 그 앞에서 존경을 표했다는 겁니다. 정말 의미심장하죠? 자, 그럼 반대로 새해에는 좀 찾아가지 말아야 할, 피해야 할 사람도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아주 단호하고도 어찌 보면 좀 섬뜩한 경고입니다. 아니, 왜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덕담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교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덕담을 해주는 사람의 기운, 그 사람의 운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좋은 기운을 얻으러 가는 건데 굳이 안 좋은 기운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?
그래서 부정적인 기운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. 예를 들면 사업에 크게 실패한 분, 지금 병원에 계시거나 몸이 많이 아프신 분, 사회와 단절돼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인데요.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지금은 남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데 온전히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봐야겠죠? 알겠습니다. 윗사람 먼저 찾아가는 거.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? 부모님은 대체 언제 찾아뵈어야 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역설이었잖아요. 첫 번째 방문이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럼 부모님께는 언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? 그 올바른 순서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료가 제시하는 순서는 아주 명쾌합니다. 딱 2단계예요. 1단계, 먼저 윗사람을 찾아가서 한 해를 살아갈 귀한 덕담, 그 지혜를 받습니다. 그리고 2단계,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는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방문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. 윗사람을 찾아가는 건 지혜를 받기 위해서고요.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감사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됐으니까요.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드리러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하는데요. 이게 단순히 새해 인사 예절 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인본 시대,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본능적으로,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새해 첫인사를 누구에게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그 바른 행동의 첫걸음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인본 시대에는 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.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.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어떤 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지네요. 여러분은 올 한 해 누구를 의식적으로 찾아가서 삶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선택이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.